주신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입니다. 사도행전 14장. 사도행전 14장 15절 말씀부터 22절까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드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살릴 수만 있다면 이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네, 살릴 수만 있다면. 네, 살릴 수만 있다면. 네, 지금 이제 가을이죠. 네, 가을이죠 라고 해야 될지, 네, 겨울의 서막이죠 라고 해야 할지. 네, 참으로 어쨌든 아름다운 가을입니다. 네, 왜 참으로 아름다운 가을입니다 라고 할 수 있을까? 바로 볼 수 있는 눈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또한 느낄 수 있는 감각적 기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린 가을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늘 병상에 누워있다든지 늘 저 깊은 교도소에 갇혀있는 자라면 뭐 그리 가을이 아름답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참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일어날 수 있도록 환경과 모든 조건을 갖추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하필이면 사마리아 땅이 아니라 바로 유대 땅에서 탄생하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밝혀주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하필이면 사마리아도 아니고 꼭 유대 땅, 이라크나 이란도 아니고 인도네시아도 아니고 바로 유대 땅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탄생하셨습니다. 네, 그 유대 땅이 뭐냐? 라고 하면 바로 허심탄회하게 고백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자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자. 우리 자신들 속에 아무리 끌어내도 아이 진짜 못 해먹겠어, 진짜 죽겠어, 이와 같은 자의 마음속에는 바로 왜 그러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서 탄생하셨다라는 것은 바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심령을 끄집어냈을 때 허심탄회하게 바로 감사로 고백하는 자. 네, 이와 같은 자에게서 바로 가장 올바른 답이신 예수님이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11월은 바로 특별히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는 이와 같은 달입니다. 감사의 달 11월. 네,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으며 무엇에 감사하고 있는가? 과연 나에게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자, 과연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있는 자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내게 주신 모든 것에 대하여 감사하지 못하는 그와 같은 사람은 그만큼 정신적으로는 빈곤한 자요, 그 속에 예수님과 함께함이 없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자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영혼의 때에 누려야 할 이 때, 누림의 때를 놓쳐버리고 무의미하게, 무감각하게, 무기력하게 소망 없는 그와 같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의 바로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 하나님이 없는 자의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그 행동이 너무나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14장의 말씀을 통하여 보면 참 어쩌면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을까요?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을까요? 지난주에 우리는 바로 이 한 루스드라 지역에서 그 안전뱅이를 일으킨 바울과 바나바의 그 사역에 대하여 말씀을 들었죠.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들은 대로
바로 이한 루스드라 지역에 보이죠? 네, 여기 루스드라 지역에 루스드라의 안전뱅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신으로 추앙받을 뻔한 바울과 바나바. 네, 바울은 그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여서 호메 헤르메스 신으로, 또한 이한 바나바는 소서 신으로 그렇게 이제 추앙받을 뻔한 그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려서 오호, 그렇구나, 저들의 이런 행위가 곧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와 같은 참남한 행동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나는 여러분들과 똑같은 성정을 지닌 자입니다 라고 그렇게 외치면서 이 바울은 자기 옷을 찢으면서 바로 저들로 하여금 여러분들이요, 나는 여러분들의 신이 아니요 라고 해서 제사를 긋고 그렇게 말리면서 오직 우리들이 경배할 대상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뿐입니다 라고 그렇게 전파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보면 아직도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19절 말씀부터 아직도 바울과 바나바는 어디에 머물고 있느냐라고 하면 바로 이한 루스드라 지역에 여기 머물고 있어요. 루스드라 지역에 있을 때 그 유대인들은 곧 율법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했던 그와 같은 율법주의 유대인들, 그들 곧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사람들을 꾀어왔습니다. 사람들을 쫙 꾀어서 왔는데 그때 바로 이 지역에 안전뱅이 사건을 지켜보고 있었던 루스드라 지역의 이와 같은 사람들과 함께 이제 바울을 바깥으로 내동댕이 쳐버렸어요. 네, 얼마를 돌로 쳐서 바깥에 성 밖에 내동댕이 쳤던지 바울이 죽은 것 같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정말 죽은 것 같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렇게 바울을 얼마나 돌로 치고 또한 성 바깥에 그렇게 죽게끔 내동댕이 쳤던 그들 그 무리가 곧 누군가 라고 하면 좀 전만 해도 헤르메스 신이야, 호메 신이야 라고 그렇게 추앙하여서 바로 신으로 추앙하여 제사하려고 했던 바로 그들이 유대인의 그 충동을 받아서 바로 바울을 돌로 쳐서 이렇게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쳤다라는 사실입니다. 참,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한 이 공동체의 그 무리가 참 중요한 거예요. 네,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우리는 내 곁에 있는 사람이 과연 어떠한 속성을 지니고 있는지 이것을 늘 삼가 주의해야 돼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부정적인 사고에 젖어 있는지 아니면 믿음의 사고를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아멘 이러려다 내 옆에 사람이 아멘 하나, 내 옆에 사람이 아멘 안 하니까 나도 아멘 하면 나도 아멘 해야지, 이런 경우는 극소수예요. 근데 아멘 하려다가 옆에 사람이 아멘 안 해요. 정말 이 무리들은 누구냐 이 말이죠. 좀 전만 해도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이게 추앙하고 추대하면서 그렇게 제사를 하려 했던 그들이 이제 유대인의 그 충동을 받아서 바울을 돌로 쳐서 이제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어 쫓아버렸다는 게 아닙니까? 네, 참 웬일인지 돌에 맞아 정말 죽을 정도의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서 보리가 또 정신이 들었어. 어찌 된 건지. 네, 저 같으면 그러면 날 살려라. 아유, 이제 다시 징그러. 아유, 징그러. 나도 살고 봐야지. 저 같으면 도망쳤을 것 같아. 도망치지 않고 살기 등등한 그곳 루스드라에 다시 들어갔어. 네, 여기서 이제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와 같이 유대인들의 그 충동을 받아서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함께 와서 이 지역에서 이한 바울과 바나바를 향하여 제사 드리려고 했던 그와 같은 사람들과 합작하여서 이렇게 바울을 죽도록 돌로 치고 내동댕이 치고 성 밖에 내놓았던 이곳 루스드라에 다시 들어갔다는 사실이 저는 생각하기도 싫을 것 같은데 다시 들어가서 어쩌면 다시 들어가 이튿날 이제 거기서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 여정의 마지막인 어디? 여기 잘 보입니까? 여기 더베 다 같이 쫓아합니다. 더베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습니다. 아멘. 네, 바울과 바나바 이들의 생명은 먹다 남은 음식물 쓰레기라서 그럴까요? 아니면 입다가 버려진 입기 싫은 헌옷이라서 그럴까요? 여기서 더베로 와서 다시금 이제 리턴해서 또 루스드라로 또 이고니온으로 또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버가로 이렇게 또 다시 가게 됩니다. 그 제자들 여기서 보면 이 더베에서 많은 제자들을 이제 이렇게 양육하게 되는데 제자들의 마음을 견고하게 다지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굳게 다짐하고 이제 쭉 타고 가서 바로 이렇게 안디옥에 도착합니다. 네, 그래서 그럼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은 상태에 있다가 깨어나서 왜 다시금 루스드라에 들어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죽었다가 깨어나니까 정신병이 들었을까요? 아니면 아직도 잠이 깨지 않은 상태일까요? 바로 첫 번째 보면 왜 바울이 그렇게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은 상태에 있다가 깨어나서 왜 다시금 그렇게 루스드라에 들어갔을까? 워낙 돌에 많이 맞아서 정신 이상자가 되었을까요? 보면 바로 성령에 사로잡혔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성령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성령은 곧 누구냐? 자신을 죽여서라도 남을 살리고자 하시는 이와 같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신 바로 사랑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살릴 수만 있다면 바로 아들을 죽여서라도 살리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영이시기 때문에 바로 자기를 죽였던 그와 같은 그 루스드를 향하여 다시금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네, 어떻게 다시금 그곳에 자신을 돌로 쳐 죽였던 그곳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바로 두 번째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 곧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 곧 여호와의 말씀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눈을 밝게 하셔. 그래서 보면 예수님의 제자된 그와 같은 자들 예배 시간도 눈이 초롱초롱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된 그와 같은 성도가 아닌 자들은 한 바구니 생선이 이만큼 칼치 한 마리에 15,000원인데 칼치 한 바구니 담아놔가지고 여러분 이 떨이요 떨이 5,000원이요 한 마리 15,000원을 가지고 이만한 생선 바구니 여러분이 가져가세요. 그 모양 돼서 눈티가 밤티가 돼서 눈티가 밤티가 된 그런 생선을 가져가서 뭐 하겠어요? 이제 부글부글 끓인다고 그러겠지. 부글부글 끓인들 상한 생선을 먹을 수 있을까요? 그래갖고 이제 배탈이나 설사가 나겠죠. 네, 교회를 수십 년간 왔다 갔다 해도 예배 시간에 눈 감은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런 반응이 없기 때문에 눈퉁이가 밤퉁이 돼서 시장바닥에 가서 생선을 사더라도 아이고 싸다 하고서 사가지고는 네
한 방울 한 마리 15,000원짜리 하면 한 10마리 정도 담아가지고 그런 생선 사가지고 먹고 뭐요? 설사에 설사. 네? 눈이 보배다라고 했어요. 눈이. 네, 그러기에 눈이 보배로운 그와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어서 나를 일생 동안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만든 그와 같은 자들의 모습인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딱 설교 시간에 딱 보면 저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의 그 중심을 가지고 사는구나. 아니면 아이고 난 수십 년간 다녀도 남에게 줄 게 하나 없구나. 네 입술로라도 생명을 하나 살리지 못하는구나. 이 결정이 돼. 보여줘. 눈티가 망티가 돼 있냐. 하나님께서 그 눈을 밝혀주셨나 라는 것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자는 곧 어떤 자인가? 제자는 예수님처럼 살기로 결단한 자들이다. 예수님처럼 나 예수님처럼 살래요. 예수님처럼 살기로 결단한 그와 같은 자들을 곧 라마뜨 제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보면 저 사람의 영은 살았다. 아니면 저 사람의 영은 죽었다. 네, 그런 것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시대 우리 하나님께서 찾고 찾으시는 사람은 곧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자들을 찾고 찾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네, 그와 같은 자들을 곧 의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곧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자들. 네, 그와 같이 반대편에 있는 자들 악인이다. 악인은 뭐냐?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도 순종하지 않아요. 다 들었어요. 알고 있어요. 너나 해. 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의인 10사람을 찾으셨죠. 네, 또한 예루살렘 거리에서는 의인 1사람을 찾으셨죠. 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는 과연 몇 명의 의인을 찾으실까요? 우리 자유대한민국을 향하여서는 몇 명의 의인을 찾으실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의인이 없다면 결국 그곳은 우리의 가정을 향해서 의인을 찾으십니다. 너네 가정에 의인이 몇 명 있니? 너네 교회에 의인이 몇 명 있니? 너네 나라에 의인이 몇 명 있니? 세계 가운데 의인이 몇 명 있니? 네,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의인이 있을 때, 의인의 수가 찰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귀히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네, 세 번째 보면 죽었다가 깨어난 상태에서도 왜 다시금 그곳에 들어갔을까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바로 저들은 이 땅이 전부가 아닌 하나님 나라를 준비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기대합니다. 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너 지옥 가라. 네, 천국에 대하여서는 믿지 않지만 믿지 않으면서도 너 지옥 가라 라고 하면 절대 좋아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것은 사람들이라면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기대한다는 사실이죠. 네, 그런데 성경은 분명코 단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교회만 다니면 천국 간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망상은 완전히 버려야 합니다. 또한 고난을 겪는 사람만 천국에 갈 수 있다 라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이 땅에서 잘 세워가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내가 미국 가려고 할 때, 네, 중국 가려고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여권과 비자가 있어야 돼요. 먼저 중국 가기 전에, 먼저 미국 가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여권을 준비해야 됩니다. 비자를 준비해야 됩니다. 비행기표를 준비해야죠. 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벨탑같이 쌓아올린 나의 자아, 내 생각, 내 이와 같은 것들 날마다 바로 우리는 무너뜨리고 잡아뜨리고 묵살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와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다. 샤마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이 통치를 받고 우리가 할 말씀으로 우리가 지배와 인도를 받아야만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주인이 분명한 삶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곧 그리스도 예수시며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곧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을 사랑하시며 통치하시며 관리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네, 곧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어떻게 관리하시냐.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며 그래서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드러나지 않은 것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벌거벗김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네, 우리는 길지 않은 육신의 생명, 네, 이것을 위하여 사느냐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오늘도 준비하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관건입니다. 길지 않은 육신의 생명보다 영원한 상급이 되는 사명의 생명을 맡겼던 저들이었기 때문에 바로 죽임을 당한 그곳에 다시금 들어갈 수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에는 조금도 나의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또한 저들의 고백이 이와 같은 고백이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의 그 사랑, 네, 오늘도 감사하고 감격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어떻게 삶을 살아드려야 할까요?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할까요? 사랑하는 우리 부간교회 성도님들, 살릴 수만 있다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살려주신 우리 예수님의 참 사랑을 볼 수 있는 눈, 또한 느낄 수 있는 감각을 쉬었을 때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참 사랑을 땅끝까지 증거하면서 감사로 보답하시는 이한 11월 되시기를 그래도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